욥기서 제19장 1절에서 오늘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욥기서 제19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 사면을 막으신 듯 길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맞아도 아버지께 맞고 영광을 얻어도 아버지께 얻고 만나도 또 위로를 받아도 아버지께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상대하려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비우시고 아버지 말씀 새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어제 친구 빌닷이 욥을 욥은 어떤 사람이라 이렇게 정의한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았죠. 빌닷이 말하는 욥은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극한 괴로움의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뭔가 제정신이 아닌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의 눈에는 보였죠. 급박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평소에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할 때도 있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죠. 그런데 후회하기 전에 욥같이 않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때에 자기 절제를 잘하고 자녀들의 잔치에서 혹여라도 생각에서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각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던 아주 그런 정확하고 섬세한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몸을 학대하는 그 모습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거려니와 이 빌닷이 보는 이욥은 악인이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악한 모습, 감추어진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당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거는 그냥 보통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반드시 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을 것이다. 그걸 끄집어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는 욥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같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버려두실 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빌닷은 자기가 판단하는 말을 이렇게 정의롭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욥을 고쳐주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그 일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돌아보아 어떻게 하지 말자 그랬죠?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원래 이 불의를 보면은 못 참는 성격이고, 나는 이것을 찝어줘야 되는 것이고 막 이래서 어, 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지 말고 그것까지 참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지언정 지적하고 판단하는 일을 우리가 좀 자제하자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네, 그것에 대하여서 이것은 빌닷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깨달은 것이죠. 그 말을 당하는 욥의 상황에서 우리가 들어가 보니 너무 잔인하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의 형편을 생각해서 우리 좀 자제하면서 말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는 그러한 관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어제 빌닷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욥이 자기 자신을 다시 증명하며 저항하는 모습으로 나오죠. 먼저는 음, 아무리 친구라고 하지만은 무자비하게 쏟아지는 오늘 몇 절인가요? 3절에 보면은 10번이나 계속 그렇죠?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이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욥이 그것을 숫자를 신 것은 아니에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완전수에 포함하는 의미 숫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너희가 입만 열면은 너희가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학대하는 말이 되었다. 위로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친구들도 원래 이 욥을 심판하러 온 것은 아니겠죠. 욥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니까는 저런 얼른 가보자 해가지고 와서 7일 동안이나 그 앞에서 욥의 당한 형편을 정말 가까이 갈 수조차 없는 형편으로 추락한 이 욥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 의롭다는 욥이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며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러한 꼴을 당하느냐 막 이러니까는 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막 저주까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야.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라고 충고하다가 그 충고를 받아들이기를 격려하다가 격려를 거부하고 자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방어하려고 하는 욥을 보면서 경계하고 경고하고 충고하고 나아가서는 계속해서 자기의 그 무죄함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음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의 중심을 가지고 드디어 이제 욥을 강하게 압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결국은 이 욥에게 좀 돌아설 수 있도록 아주 따가운 말로 마지막 그 말처럼 이렇게 내뱉는데 그것이 욥에게는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오늘 2절 3절 이렇게 보면은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프게 얼마나 힘들게 나를 짓누르는 말이고 나를 괴롭히는 말이고 나를 학대하는 말이고 나를 공격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이 욥이 위로라고 하는 부분을 전혀 찾지 못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같으나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위로일 뿐인데 너희가 하는 말은 오히려 나를 짓누르고 있다. 나를 학대하고 있다. 이렇게 안타깝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볼 때에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친구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할 만큼 그런 언어 폭력적인 그러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부터 6절 내용에서 보면은 정말 이 욥이 이 친구들의 거침없는 가시 같은
이러한 말을 받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그 NIV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 3절에서 나를 학대하고도라는 이 학대를 공격한다, 어택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어택한다는 말은 이 군인이 적을 향하여서 공격하는 그러한 무자비한 공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힘들지만 정말 내가 어렵고 정말 내가 억울하고 정말 내가 답답한 것은 무엇이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그물을 에워싼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고, 정말 이 친구들의 그 거침없는 말보다 마음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이 그물로 나를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 잡는 데 이렇게 쓰는 그런 그물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죠. 의미상으로 우리가 표면적인 그 의미는 맞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그물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용어예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거기서 도망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물을 덮으셔서 피할 수 없는 죄인처럼 나를 여기시는 이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바라보는 친구들은 오히려 자만하고 교만하여 스스로 의롭다 하면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수치스러운 환경 속에서 위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수치의 원인을 끄집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이죠. 한두 명도 아니고 3명이 나를 둘러싸서 이렇게 이야기해 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변명해도 듣지 아니하는 그들 앞에서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우리 시편 35편 26절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도 이러한 마음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안타깝게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것은 수치와 욕을 당하고 있고 부끄러운 낭패 가운데 던져져 있는데, 이것을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저들도 같이 받게 해달라. 너무나 억울한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어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불의가 내게는 없다가 아니라, 이 당하고 있는 이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심령을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만 하는 이 하루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억울한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억울함은 정의를 행할 때 더욱 그렇고, 주의 복음을 나누려 하는 사랑의 마음에 더욱 이 오해가 생기고 억울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마냥 이렇게 역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그럴 수도 있죠. 급하고 중요한 일이 많이 있는데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하여서 먼 길을 가야 하고,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하여서 시간을 들여야 되고,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소중한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을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너 정신 좀 차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며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러한 억울함들의 그물을 누가 치셨다고요? 하나님이 치셨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욥은 끊임없이 친구들의 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상태가 길면 길수록 우리의 좌절과 고통은 더 깊어지게 되죠.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시는 것 같이 여겨지고, 막는 정도가 아니라 내 길 앞에 높은 담을 세워서 넘어갈 수조차 없는 그러한 그 장애를 두신 듯하고, 내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내 몸을 두들겨 패시는 듯
사람의 말에 채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듯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노하신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화를 내시는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는 나의 적이 되셨다 그랬어요. 나의 적이 되어서 이겨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짓밟으시니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불러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욥은 덜컥 두려운 마음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도 이러한 동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했어요. 시편 28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그런데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스올에 던져진 자처럼 소망 없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하는 이러한 시편의 기자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형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내게 오히려 적이 되어서 나를 관망하시는 것처럼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답답함에 가슴 쳐야 되는 이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는 아닌가 보다, 이제는 끝인가 보다, 이제는 포기해야 되나 보다 스스로 주저앉는 이러한 우리들의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아직 끝나질 않아서 결론이 나지 않아요. 그저 우리는 이러한 숙제를 받습니다. 그래,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너를 둘러싸는 세상에 그 거칠고 날카롭고 적군이 공격하는 듯한 그런 공격 앞에서 길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이, 내게 귀를 막으시는 것 같이, 아니 오히려 내게 그물을 펼치듯 나를 짓누르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할 것인데? 라는 질문이 오늘 저희들의 이 결론처럼 내려집니다. 저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알았어, 이제는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며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가 주께서 나를 덮으신 것처럼,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께서 나를 잡으신 것처럼, 그건 무한 사랑이에요. 무한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어디까지만 참으셨다면 우리는 아마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저 무한 사랑으로, 무한 인내로, 무한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받으시고 또한 붙들어 주시고, 그거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저희 성경에서 가끔 같이라는 말을 볼 때마다 섬찟섬찟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인내 같이 인내하라. 예수님의 용서 같이 용서하라. 욥에게 지금 이러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아직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답을 얻지 못했는데 오히려 사명을 받아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것처럼 그들을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응답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이 허락하신 길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기대하는 응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응답으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며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만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주저앉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내게 주시는 이 신앙 양심의 말씀대로 순간이라도 나아가게 하시고 시도하게 하시고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하는 그 음성조차 듣고 싶지 아니하는 사람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나를 받으신 주의 십자가 사랑 앞에 내가 굴복한 것처럼 그 한없으신 그 사랑을 내가 오늘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려갈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묵상의 제목을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받는 어려움이 아니라 당하는 힘듦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한다면 오늘은 하나님을 상대하듯 우리의 또 기도의 제목이 되는 그 사람들을 상대하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용서받았으면 용서하시고 사랑받았으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덮어주셨으면 덮어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힘을 하늘로부터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그렇게 써 주실 줄로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내려갈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